19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사람이 죽으면 출할 수 있습니다. 속히 힘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대함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의 돌을 피로 덮어주시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지 믿습니다. 또 참석지 못한 우리 또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사정이 알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각과 마음을 악한 영들한테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또 하실때 성령으로 주마로 덮어주시고 귀한 말씀마다 저희들이 흘리지 않고 가슴에 다 새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외 선교는 누가 나가야 하나는 제목으로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세 번째를 하다 말았죠. 세 번째.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6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외 선교는 누가 나가야 하나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봤고요. 꼭 뭐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끌림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가능하다를 봤고요. 세 번째를 말했는데요. 성령의 권능을 이해하고 성령의 권능이 또는 그 권능이 임한 자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우선은 성령의 권능을 이해하는 걸 먼저 보고 있는데요.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준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데려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섭지 아니하시는지라. 루시아를 지나 두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의 권능을 이해한다기보다 성령을 이해한다고 하면 좀 옳을 것 같아요. 제목이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당시 사도 바울과 기타 이 당시에 성령의 주역들, 이 사역의 주역들은 성령을 아주 깊이 인지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직접 하실 정도로 교제가 두터웠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아주 깊이 알고 있었죠.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다.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바다 건너편이죠.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다를 건너와서 영적으로 자기들을 도우라고 그러한 것을 본 겁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성령을 이해하고 있었던 2000년 전 사도시대와 달리 지금은 제가 성령을 얘기하면 왜 이렇게 성령을 얘기하냐고, 저희 이렇게 밀접하게 성령과 연합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면 단데 성령을 얘기하느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사역이 잘못됐냐? 그렇지 않죠. 자, 이번에는 그 권능이 임한 것을 좀 볼까요? 우리 1장 8절입니다. 우리 연아 어머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대. 그런데 지금요, 대다수가 이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8절은 약속의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성령을 모르니까요.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당신의 사역을 행하지 않습니다. 고로 있잖아요. 이 8절은 성령을 이해하고 그 권능도 이해하는 자에게 이 권능이 임합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보고 나에게도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아직까지 통로가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죠.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이요. 우리 호영이가 읽어주실래요? 1절에서 12절까지요. 바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더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더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가운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간절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방문하여 이같이 두세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무정이 떠나고 앞으로 나갔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바울의 사건들을 볼 겁니다. 자,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이 있었대요. 가로되 제자인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알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서신서에 서신서의 기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성령이라는 기록이 나오네. 사도들이 성령과 동행했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왜 성령을 얘기 안 하지? 이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에 대한 기록에 호기심을 둬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령을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사도들은 성령과 연합했거든. 이상하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보낸 성령인데 우리 목사님이 왜 성령을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왜 성령을 얘기 안 하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으라 그러는데 쫓는다는 거는 순종하고 뒤를 따라가는 건데 뒤를 따라간다는 건 그분을 주인으로 예수님도 주인이지만 성령님도 주인인데 이상하다. 거듭난 자는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텐데 아이러니하게 이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 가운데도 성령을 받았냐니까 성령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그걸 볼까요? 만약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깨닫고 침례를 받는 것과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서 목사님이 받으라니까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까요? 안 임하죠. 19장의 이 사건은 지금도 이 교회 안에 19장 2절의 이 질문을 교회 안에 성도들 믿노라 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나는 그전 교회에서 성령이라는 얘기도 듣지도 못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자, 요한의 침례를 받았대. 요한의 침례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자, 그러니까 뭐랄까요? 19장 초반에 이 글을 보면 믿노라 이들이 믿었다고 하는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도무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헬라어 사본에는 그들에게 오셔서 방언도 하고 네, 여기서 이 방언도 복수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마음이 굳었대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순종치 않는데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비방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한편으로 있잖아요. 이 구절의 이 도는 성령을 왜 받아? 야, 성령을 왜 받는 거야? 요한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성령을 쫓는 이 가르침도 해당이 됩니다. 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 이 두란노서원 할 때 이 두란노라는 이 이름이 두란노라는 사람으로부터 두란노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자기의 어떤 건물을 학교로 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할 때 이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일 확률이 높다. 날마다 강론하여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살던 집 또는 곳간 창고도 내주게 되나 봅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2년이죠. 두 해 동안을 가르쳤대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이 지냈던 거겠죠.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헬라어 사본에는요 사악한 영들도 나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도 허락을 한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9절이요. 우리 안고사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배강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뿔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지 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헌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13절에서 19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이라는 것은 꿈이죠, 꿈, 희망. 네, 이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당연히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겠죠.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없겠죠.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해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성령과 그의 능력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최근에 천안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 8년을 다닌 권사님을 저한테 모시고 왔어요. 왜 모시고 왔냐면 그 권사님이 이제 신방동 쪽에 이제 물리치료사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도수치료를 하나 봐요. 근데 이 여자분이 간호사죠. 이 여자분이 남편이 목사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연이냐면 이 권사님께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사모님이면서 도수치료하는 그 물리치료사가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저를 소개한 거예요. 저를 소개했는데 그분은 또 그 사모님은 어떻게 하게 됐냐? 사모님의 아는 친인척이 구미에 계십니다. 그 구미에 계시는 권사님을 소개한 분이 누구냐? 유튜브에 저를 알게 된 어느 집사입니다. 최근에 암에 걸렸다. 3기암. 근데 제가 기침을 하니까 기침 옮기면 자기가 위험하다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참 제가 미안해서. 자, 아무튼 그 권사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맡은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 한 달 뒤쯤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첫날은 그냥 보내고요. 제가 바빠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권사님을 뵀는데 이제 제가 여자 목회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사모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승민이 엄마랑 했는데 그걸 이제 고민을 갖고 이제 왔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먼저 그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자기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금년 2월 달에, 어느 목사님이랑 어디를 가서 이제 집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터지는 방언을 받았대요. 그 이후로 몸이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럼 그 방언이 가짜다. 아니, 만약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 오히려 강권해야죠, 그렇죠? 그날 방언이 임해서 그 집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대. 반나절, 그렇죠? 거의 반나절. 그러니까 이제 모임 가운데서는, 집회 가운데서는 이제 뭐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만 난리 쳤겠지, 그렇죠? 근데 웬걸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목사님이랑 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목회자에 대한 얘기. 여자 목회자.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남자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어떤 그리움. 자꾸 이제 몸이 아파지니까 이제 자꾸 그 옛날 남자 목사님 교회가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나오시길래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러시길래 이제 제가 이 설교를 그 목사님 듣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혹시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 한 9월달 이후에 떠나셔라. 그리고 꼭 저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깨어있는 교회를 다니셔라. 그리고 저희 교회를 오신다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얘기를 성도나 목회자에게 하지 마셔라. 이건 이간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날 여자 목사님이랑 이제 권사님 오셨는데, 권사님을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여자 목사님이 자기도 기도해달라고 해서, 저는 작은 자니까 이제 여자 목회자를 다 떠나서요. 제가 작은 자라서 기도를 못 해드린다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딱 얹었는데 그냥 막 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머리에 손 얹었을 때 건강한 사람은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불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치료할 게 있으니까, 치료할 게. 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그냥 이제 지나가는 얘기인데, 어저께인가, 제가 베트남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 있잖아요. 이단교회 이초성 목사님이랑 연합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초성 목사님 이단이잖아요. 하얀 것도 있고, 막, 성도들한테 막 욕하는 분.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잘못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연합된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자기 유튜브 활동을 다시 하게 됐다면서 영상을 보냈는데, 본인이 안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안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성도가 입신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입신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약에 있어서 입신이 된 딱 한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이다. 일개 성도는 입신이 뭐냐? 영이 몸을 빠져나간 거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약 서신서에 입신이 된 사람이, 영이 몸을 빠져나간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3,000전을 갔다 왔는데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유괴 사람들이 많으니까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의 얘기를 안 해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급이 돼야, 저는 사도 바울급이 돼야 영이 몸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개 선교사가 안수를 했는데, 일개 성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입신을 냈다? 저는 귀신의 역사를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아무쪼록,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한테 삼위일체 등등, 3.17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3.1 그렇게 복잡하고 필요 없다, 이런다, 이분이. 예수만 전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영적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3.1체 같은 거 논하지 말아요.
예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네요. 아니요. 그러한 뭐랄까요, 신앙의 기본기가 여기 서신서에 써 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알지 못하면 너도 밥되고 나도 밥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점점 자기의 능력이 커진다 이거예요. 이단 교회랑 연합이 돼가지고 자꾸 자기 사역이 커진다. 우리가 뭐랄까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아무튼 말씀에 입각해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을 분별하기는 그렇지만, 자, 우리 14절부터 볼까요? 14절이요. 내 형제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내가 너희가 썼노니, 이 은혜는, 십자가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네, 자기가 해외 선교사가 됐음을 얘기 계속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대요. 제물로요.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자가,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것은 자기가 다 버려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희생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은 희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직 내놔라. 나는 목회자가 꼭 돼야겠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다 쓰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또는 뭐 재정부장이 되기 위해서 재물이 되기커녕 내가 살아서 교회를 흔듭니다. 자, 지금 일꾼을 잘못 세운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일꾼을 참 잘 세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제물돼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세워야겠죠. 자,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다. 나로 말미암아 말과 말에도 내가 하는 일이며 일에도 표적과 성령의 표적과 기적이죠.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운 종이지만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든 크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자, 남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초소 목사님과 연합이 돼서 자기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 그게 진짜일까? 남들이 다 이단이야.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 이단이에요? 거기가 진리면 한국교회가 다 이단입니다. 이쪽이 진짜든 저쪽이 진짜든 둘 중에 하나인데, 가짜교회랑 연합이 돼서 자기가 엄청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진리일까 비진리일까? 참 두렵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안수해가지고요,
입신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입신한다면 제가 그럴 겁니다. 일어나지? 만약 제가 안수하는데 입신하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쓰러지는 것처럼 입신하는 것처럼 놀리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지는 척 하기 때문에 입신한 것처럼 은혜를 입은 것처럼 놔둘 게 아니라 저 같으면 다가가서 일어나지, 이 더러운 귀신은 일어날 겁니다. 속이려고 액션을 취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입신한 사건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도를 안수할 때 뭐 잠이 들든 뭐 꼬꾸라지든 뭐 토를 하든 제가 아주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은 천주교 믿던 성도가 여기서 이제 축사받고 있었는데 한참을 축사하다 보니까 이제 갈게 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여기 아직 있지? 딱 그러니까 눈알이 싹 저를 향해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알았어? 딱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무슨 거적대기 사역도 아니고 이렇게 수박 겉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고충을 깊이 헤아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쓰러지면 쓰러졌나 보다 그게 아니라 쓰러졌네, 진짜일까 가짜일까, 왜 쓰러졌을까. 얼마 전에 이제 몇 개월 전에 그 곡송이가 코피가 난대요. 코피가. 목사님, 근데 제가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코피가 안 멈춰요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20대 남자 30살인가? 우리 곡송이 같이 건강한 애가 막 코피가 계속 쏟아지니까 뭐 자기가 곧 죽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2명인가 3명이랑 이제 커피를 사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머리에도 손을 대고 답이 없어요. 근데 가슴에다가 그 손을 대니까 강력한 불이 그냥 제 손을 빨아당길 정도로 그냥 엄청난 불이 임하는 거예요. 홍철이가 처음에 왔을 때, 홍철이가 이제 처음에 와서 기도받을 때, 기도받고 나서 집에 가서 안 먹던 콜라를 먹고 뭐 요플레를 먹고 막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먹던 애가 뭐 먹으니까 일단 콜라를 먹는다는 건 자기가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요플레도 냉장고에 넣어놨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낀다는 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홍철이가 그런 상태에서 폐결핵까지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제가 성도님들을 볼모로 홍철이를 치료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핵은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홍철이를 뭐라는 게 아니라 홍철이가 와서 이렇게 기도받는 도중에 뭐 기침을 하든 뭐 오시든 그 결핵균이 우리 성도들한테 옮길까봐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성도들한테는 미안하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성도들은 와서 이제 예배드리는데 저는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옮기면 어떡하나.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가슴 쪽에 이렇게 제가 왼쪽 가슴에도 되고 오른쪽 가슴에도 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가슴에다가 손을 딱 댔는데 뭔지 모르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그렇게 강력한 불은 몇 번째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송이를 만졌던 그 불보다 더 세요. 엄청난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고치신다. 나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왔어요, 속으로.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기 원했습니다. 근데 웬걸. 식사를 제때 안 하는 홍철이가, 식사를 결핵은 많이 잘 먹어야 돼요. 근데 거의 안 했던 홍철이가 결핵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상태에서 폐결핵까지 임하니까 막 숨도 그렇죠. 막 폐가 막 망가지니까 온전치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철이한테 무슨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강력한 불이 임할 때는 홍철이 가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일단 현재 홍철이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마음이 들어와요. 100%가 아닙니다. 저 아이가 잘 자라서 주님의 일꾼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말도 없지, 순수하지, 때묻지도 않았지, 남 이간질을 하나, 뭐 욕을 하나.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이 저한테는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계략 그것을 태울 때, 근데 여기까지 왜 왔냐? 아무튼 그런 작은 통로로 제가 쓰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께 죄스럽기도 하고, 저같이 나약한 자가 통로가 되는 게 참 주님께 죄송합니다. 자, 우리 2장 4절 5절 이야기가 3층포로 갔다 5층포로 빠졌는데, 2장 4절에서 5절 우리 안고사님 계속이요. 내 말과 내 정돈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알았고 성령이 행하시는 걸 친히 봤습니다. 고로 사도들은요, 우리 목회자의 귀감이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따라가면 돼요.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고 능력으로요. 그 능력의 통로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경험했다고.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제 성준이는 이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인근 교회를 가라 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인근 교회 가서 좋은 교회 만나면 다행인데 3일째도 얘기 안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 타켓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가 저희 교회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를 안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좋은 교회 가라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자, 우리 14장 1절에서 10절이요. 이에 이고니온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많은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지금요 3절에 성령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힘입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십자가죠. 그 성내 무리가 나뉘었대요. 쪼개졌다.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참 이 기록들을 보면은 유태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닮았어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시대에도 터키 지역에도요 유태인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 이 유태인들의 활동 반경이 넓습니다. 이 터키 지역, 2000년 전 터키 지역에도 이미 유태인들이 있었던 보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두 사도가 도망갔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헬라어 사본에는요 그의 어미의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저기죠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답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찬양하는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이 모임을 아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삼위일체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표적과 기사도 함께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5분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5분까지